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급격하게 안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라도 안정이 되고 또 언약궤도 다윗 성으로 모셔드리고 또 다윗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은혜를 받았던 요나단의 후손을 찾게 되죠. 그래서 장애가 있지만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을 찾아내서 그 무비보셋을 왕궁 자기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게 하고 또 그에게 은혜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던 상황 속에서 하나의 사건이 터지지요. 암몬 족속의 왕인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받은 은총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하고 조문 사절을 이 암몬 왕에게 보낸 나하스의 조문 사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눈이라는 사람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의 이 조문 사절의 그 의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죠. 이 다윗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조문을 핑계대고 염탐꾼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이 안정이 되고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고 아마 그 경계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나온 발상이겠죠. 그래서 이 하눈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을 모욕을 주어서 돌려보내요. 어떻게 모욕을 했는가? 수염을 반을 잘랐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 수염이 너무 중요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팔레스틴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해요. 그런데 이 수염을 길이의 반이 아니라 수염의 이 반쪽을 딱 깎아버린 거예요. 수염의 반쪽을 깎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 나머지 반쪽도 밀고 다시 길러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모욕적인데. 당시 팔레스틴 문화 속에서는 사람들의 정서가 내가 수염을 깎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정서였다. 그러니 죽음과 같은 모욕을 준 거예요. 더군다나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수염을 기른다라는 것은 내가 종이 아니고 자유인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노예는 수염을 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모욕을 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사절단의 의복을 중동볼기까지 잘랐다. 중동볼기가 어디냐? 다리의 그 움직임이 시작되는 곳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리 관절이 시작되는 부위니까 엉덩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복을 엉덩이까지 잘라냈다라는 거예요. 팔레스틴에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던 옷이 어떤 스타일이죠? 제사장을 제외하고는요, 이 하체를 가리는 속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냥 위에서부터 통으로 입는 속옷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길게 늘어뜨린 겉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옷을 엉덩이까지 잘랐다면 결국은 걸을 때마다 그 수치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조문을 위해서 보낸 사신단을 얼마나 모욕해서 돌려보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선전포고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것 때문에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요압과 용사들을 암몬과의 전쟁에 보내게 되죠. 그런데 처음 전쟁의 양상은요, 이스라엘에게 크게 불리한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암몬 왕이 하눈이 다윗의 사신을 그렇게 모욕을 주고 난 다음에
다윗이 참지 않겠구나 이걸 직감하고 나서 돈을 많이 들여서 용병을 고용한 거예요. 33,000명의 용병을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당시에 요압과 그의 장수들은요, 암몬과 이 용병 사이에 앞뒤로 포위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압이 아주 지혜로운 작전을 쓰죠. 군대를 둘로 나누고 하나는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맡기고 또 하나는 자기가 맡아요. 그래서 앞뒤의 적들을 서로 상대하게 하면서 우리가 힘이 부족한 쪽을 서로가 돕자, 이렇게 이제 작전을 세웁니다. 이 작전이 맞아떨어져서 암몬과의 그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암몬은 그들의 수도인 라빠까지 쫓겨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에 들어와서 해가 바뀌어서 또 전쟁할 때가 온 거예요. 지금은 뭐 밤낮 때가 없지만 과거에는 전쟁도 때가 있었어요. 추수철에는 전쟁할 수 없어요. 그건 피차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추수 때를 놓치면 그러면 그 다음 겨울에 아주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되죠. 전쟁을 해도 또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추수도 안 하고 전쟁을 한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차간에 암묵적으로 서로 추수를 다 끝내놓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바뀌고 모든 그런 일들이 다 끝나고 전쟁을 할 시기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의 시기가 되었을 때 다윗은 또다시 군대를 보내서 암몬의 수도 라빠를 포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라빠를 공략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전쟁이 있었지만 다윗 개인으로서는 오랜만에 맛보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루 종일 침대에서 뒹굴거리다가 저녁 때가 돼서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왕궁 옥상에서 한가롭게 거닐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요, 전혀 다윗답지 않은 모습이죠. 요압과 용사들이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왕이 한가롭게 침상에서 뒹굴거리다가 이제 저녁 때나 되어서 옥상에서 거닐고 있다. 성경이 굳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요, 다윗이 이렇게 좀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그가 쉬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도 긴장이 풀어지고 뭔가 상태가 해이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마지막 그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떡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갔는데 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건 가룟 유다가 나간 시간이 캄캄한 밤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떡 조각을 받고 나가는 가룟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그와 같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그가 여유롭고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기록한 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해이해져 있고 긴장이 풀어져 있는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도망자 생활도 끝이 났습니다. 유다를 넘어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언약궤도 잘 모셔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도 받았고 다윗아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거야 이런 약속도 받았지요. 비록 암몬과 전쟁 중이지만 이 전쟁도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에요. 이만하면 잘 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선줄로 생각했을 때 그때 넘어질 수 있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기 운전 아직 못하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누군지 아시죠? 운전 아직 못하는 사람 딱 한 분은 계십니다. 다 운전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운전할 때 운전 경력 다들 오래되시는데 언제가 제일 위험해요? 보통 1년 지나고 2년, 3년 될 때 이제 운전에 재미도 붙고 운전에 내가 익숙해져서 이제 운전 내가 웬만큼 잘해 이런 마음이 들 때 제일 교통사고 잘 나죠.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 그러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흔히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알아요. 내가 이제 좀 운전 좀 해 하는 그 순간 사고 날 위험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물놀이 하다 빠져 죽는 사람들 중에서 수영 못하는 사람이 빠져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누가 빠져 죽어요? 내가 좀 수영 좀 할 줄 안다 하는 사람들이 빠져 죽는 거예요.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아예 물에 안 들어가거나 물에 들어가도 그냥 발만 적시는 곳에서 노는 거예요. 왜요? 내가 수영할 줄 모르니까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래서 아예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내가 수영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만하면 잘하고 있지. 내가 누구에게도 피 안 주고 내가 할 거리 다 하고 이만하면 됐지.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영적인 해이 그리고 이만하면 됐다는 교만 다윗이 넘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궁 옥상이니까 다른 집보다 얼마나 높겠어요. 그 옥상에 딱 올라가서 예루살렘 전체를 굽어볼 수 있겠죠. 골목길도 다른 집의 마당 사정도 때로 문이 열려 있으면 그 집의 그 속사정도 아마 왕궁에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밧세바가 다윗이 왕궁에서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목욕을 해서 왕을 유혹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것은 그것대로 나름대로 일리 있는 의견이라 할지라도 어찌됐든 선택은 다윗의 목이었던 거예요. 아무튼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다윗이 그 목욕한 여인을 봤는데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해요. 밧세바가 진짜 아름다웠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심히 아름다웠다라는 것은 다윗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진술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날마다 보았던 선악과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지나가면서 보았던 선악과인데 저거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을 듣고 하와가 눈을 들어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그날 그 선악과는 달라 보였던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아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사람만 해도 3명이 넘습니다. 그의 호궁들만 10명이에요. 그러면 다른 아내들은 그가 정략적으로
결혼했다 치고 후궁들을 뽑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여인들을 뽑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목욕하는 그 여인을 보았을 때 심히 아름답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온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탐욕이 들어왔을 때요, 그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우연히 목욕한 여자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보았을 때 내 마음을 다스리고 눈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이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러한 마음. 이것은 영적인 행위와 더불어서 다윗의 교만해진 마음의 일부를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탐욕이 들어왔고 죄의 유혹이 들어왔어도 그 마음을 다스려서 초장에 그것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교만한 마음에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아?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욕심이 잉태했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지 않고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결국 죄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알아본 사람이 보고하기를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신의 부하 장수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고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온 다윗에게는 그런 분별력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서 동침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이 여인이 임신을 합니다. 문제가 커지죠? 죄는요, 초장에 해결을 안 하면 점점 그게 문제가 확대되고 더 커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적당히 덮으려고 하면요,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 작은 텃밭이 있어요. 한 두세 평 정도 되는 텃밭이 있는데요. 매년 그 텃밭을 가꾸다가 한 2년 정도, 작년까지 한 2년 정도 제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텃밭을 가꾸지를 못했어요. 좀 뭔가 먹을 만한 것을 키울 때는요, 정성을 들여도 잘 안 자라던데 풀은요, 내버려둬도 왜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유가 없으니까 그 풀들을 잘 뽑고 밭을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요, 대충 기계로 쫙 그냥 위를 쳐버리고 그냥 잘라내버리고 내버려 둔 거예요. 또 자라서 씨가 떨어지고 또 자라고 이런 일이 2년 동안 반복이 됐어요. 올해 제가 좀 텃밭을 다시 갖고 보려고요, 그 땅을 갈아엎는데 이 풀뿌리가 그 땅 깊이 거밀줄처럼 얽혀 있는데요, 이거 저 두세 평밖에 안 되는 이 땅을 갈아엎어서 그것을 이 풀뿌리를 다 솎아내서 이게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일이 많고 힘들고 고된 일. 그런데 그렇게 다 해가지고 그 풀뿌리가 다 제거가 되는 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디선가 이 토막들이 살아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싹이 터서 올라오는 거예요. 같이 풀을 뽑던 저희 집사람이 우리가 2년 동안 방치했으니 2년 이상 고생해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밭일하다 보면 참 인생의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요, 죄라는 것은 들어오는 그 순간 다스려야 돼요. 죄가 작았을 때 그걸 딱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안에 품고 있고 그것이 점점 장성하면 나중에요, 우리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그게 우리 삶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우리가 초기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놓고 해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인데 라는 그 교만이, 이 사실이 지금 백일하에 드러날 수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모면할 것이냐, 잔머리를 굴리는 쪽으로 그냥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요압과 또 전쟁의 어떤 형편과 이런 소식들을 묻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만 됐다. 너는 오늘 집에 가서 쉬어라. 집으로 돌려보내요. 왕궁을 나서는 우리아의 뒤를 왕의 음식물이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겉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왕이 전쟁터에 있는 장수를 불러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왕이 친히 내린 음식으로 그를 대우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밤에 우리아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왕궁문에서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요.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우리아를 책망하듯이 이야기해요. 내가 어찌하여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때 우리아가 다윗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서 진치고 있거든.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한 명 내 옆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에요. 이만한 사람을 정말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충성된 사람이잖아요. 이 우리아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햇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가 다윗에게 충성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의가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이쯤 돼서 다윗이 깨달았으면,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은 깨닫지 못합니다. 지난밤에 했던 시도를 다시 하는데 왕으로서 친히 우리아에게 술을 권하죠. 안 받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 마시고 술이 취하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할 때 술이 취하면 무의식 속에서라도 자기 집으로 가겠지,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술이 취한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더 걷잡을 수 없는 길로 나가는 거죠.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요압에게 돌려보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압에게 보내는 내용인데, 너는 전쟁 중에 가장 맹렬한 싸움이 있는 곳에 우리아를 세우고 기회를 봐서 군사들을 뒤로 물려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다윗의 그 편지대로 우리아가 죽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무도 모르죠. 다윗과 요압만이 아는 것이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작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우리아가 싸움을 싸우다가 죽은 것, 전사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세바의 집에, 우리아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바세바를 왕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제가 다 죽은 그런 그 장수의 아내, 전제가 다 죽은 남편이 죽고 나면 이제 살아갈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 아내를 거두어서 왕궁에 살게 해준 것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의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고 잠시 내가 이만하면 하는 그런 교만을 갖게 된 순간 그가 잊어버린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렸느냐? 이것은 가인도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 잊어버린 사실인데요. 아무리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계신다. 다윗은 그것을 깜빡 잊어버렸던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다윗이 그와 장수를 위로해줬고 그 장수가 전사했을 때 그 아내를 자기가 거두어 주었어요. 사람들 눈에 그렇게 포장되어 보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행위들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들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훗날 이것을 깊이 깨달은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수월이라는 것은 지옥이에요. 죽음의 자리, 무덤을 상징하는데 성경에서 이 수월을 지옥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 저 깊은 지옥에 내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 다윗은 그것을 지금 잠시 잊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을지라도, 아무도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겠느냐?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교만해질 수 있겠느냐? 사람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의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지요. 사람은 외모로 취할지 몰라요. 사람은 겉모습에서 올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죄는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시작은 영적인 회의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내가 왕인데 이런 교만도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마음의 욕심을 다스리지 않고 그 욕심을 마음에 품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다고 표현했죠. 그 말 그대로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다윗은 깨닫기보다는 죄를 죄로 덮으려 거짓말이 필요하대. 하나의 죄를 덮으려면 몇 개의 죄를 더 지어야 될까요? 실제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짓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은 강도질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그 사람을 죽이잖아요. 힘없는 여인을 강간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그 여인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덮으려고 들면 더 큰 죄의 수렁에 빠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요? 죄는요,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문제는 뭐냐? 처음 죄의 유혹들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바로 그때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그 유혹에 져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초장에 가장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솔하게 무릎 꿇어야 돼. 그래야만이 그 죄가 내 삶을 뒤흔들지 못하고 내 삶을 파괴시키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어디에서도, 우리의 삶의 어떤 현장 속에서도 우리 앞에는 닷새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유혹의 요소들이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 유혹의 요소들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혹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있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눈을 돌리고 거기에 내 마음을 준 것은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면, 그러려면요, 내가 이미 좀 서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고, 내가 혹시 스스로 자만해 있지는 않은가? 내가 교만의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영적인 해이 속에 내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 같은 사람이 이렇게 너무나 어이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너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